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더운 일기 가운데도 이 채널을 찾아와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귀한 날을 허락해 주시며 귀한 신부 단장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듣는 자들이 귀를 열어주시고 영적 지각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에게 대언의 영을 주시고 생각과 지각을 지장하여 주셔서 보혜사 성령님 친히 인도하시고 저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부탁드려오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은 영적 전쟁 두 번째 시간,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죠. 너희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자,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서 영, 혼, 몸, 영, 혼, 몸 이렇게 3단계로 하나님 창조하셨다고 그랬죠. 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요거를 6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너희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육체는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육체는 살았다 하는 이름 가졌으나 쉽게 말하면 육체는 살아서 돌아다녀서 교회 가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내가 목사라는 이름도 갖고 내가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영혼은 죽은 자로다. 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영에게 있는 거예요. 영혼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죽었어요. 무엇이 영혼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국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에게 영적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하나님도 영혼의 영적인 말씀을 먹이라는 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목사요, 권사요, 전도사고 강도사지만 이름은 있지만 실상 영혼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육신의 이름 있는 거는 하나님은 상관없다 그거예요. 나는 관여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영혼의 문제에 관여한다 이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영혼의 문제는 영혼에게는 어떤 말씀을 줘야 돼요? 영적인 말씀을 먹여야 된다. 영적인 말씀을 하나님은 율법과 복음으로 나누셨는데 복음을 영적인 말씀이라고 하신다. 복음 뒤에 감추어져 있는 말씀을 영적인 말씀이라고 그래요. 율법은 유대인에게 향하신 7가지 명령, 명절. 자, 우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이방인은 유대인하고 달라요. 유대인은 혈과 육이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방인은 뭐예요? 이방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백성이다. 그러니까 영혼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한국교회는 영혼에 관심 없어요. 기록된 성경 말씀은 가리키는데 그것이 영혼에 관심 있는 말씀, 영혼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죠. 성경 말씀은 영혼에게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7가지의 구원 사역, 7가지 복음만 영혼에게 관여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은 복음이라고 그랬었어요. 복음을 7가지로 정리해 놓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시고 베드로는 유대인의 사도로 보낸 거예요. 사도 바울은 율법에서 복음에까지 넘어오는 거로 장성했어요. 근데 이방인은 율법적인 행위에만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에. 율법적인 행위는 뭐예요? 은사 따라다니는 거. 은사는 육체에 주는 거예요. 은사는 혼에 주는 거예요. 혼. 육체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을 어디다 줘요? 7가지 복음 중에서 육체에 준다 그 말이에요. 육체에 줬다 얘기는 혼에 줬다는 얘기예요. 혼. 여기에 줬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복음을. 보혜사 성령을. 그러니까 이 성령이 혼자서는 활동 안 하셔요. 뭐하고 같이요? 복음하고 같이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칠 때 나타나시는 성령이 진짜 보혜사 성령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은사로 받는 성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혜사 성령의 목적은 내가 너에게 그리스도의 영을 가르치러 왔나니, 그리스도의 영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복음, 다른 말로 말하면 7대 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셨죠?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기 쉽겠어요? 은사는 육체에 준 거지만 각자 믿음을 키우라고 육체에 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보혜사 성령이라고 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각자에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나아가라고 준 혼의 체험이에요. 체험. 근데 이 보혜사 성령이 육체에 오면 뭘 가르쳐요?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진리가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고 7가지 복음을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천국에 갈 자가 없다. 그러니까 7가지 복음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께 갈 수 없다는 말은. 이해 가셨죠?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이 다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만이 우리를 영혼의 양식이 되고 영혼의 옷을 지어 입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거로 아무리 해도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영적 전쟁에서 실상은 영적 전쟁에서 실패한 자다 이 말이에요. 육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나는 거기에 너희들이 육체에는 난 상관이 없다. 네가 성도가 몇십만 명이 되고 교회 건물에 몇백 평을 지었을지라도 나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보이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뭐가 죽었어요? 그 사람들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긴 것이 없어요. 이기려면 무기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을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예수 생명이니. 그러니까 교회 믿으면 생명인 줄 알아. 길인 줄 알아. 그거는 뭘 믿는 거예요? 처음에 십자가 사건 하나만 믿는 거예요. 7가지 복음 중에서. 그거 하나만 믿으면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영혼이 응애하고 태어났은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난 다음에는 뭐예요? 아이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으면 탯줄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아이가 엄마 몸에 있어도 10달 동안 생기기 전에 10달 동안 있을 땐 탯줄이 엄마하고 연결됐죠. 근데 탯줄이 언제 끊어져요? 세상에 나올 때 탯줄이 딱 끊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이제 영적으로 응애하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그래서 영적인 탯줄은 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영적인 탯줄을 이어주는 게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거는 단회적인 사건. 그 성령하고 7가지 복음 중에 오순절날 오신 보혜사 성령하고는 다릅니다. 엄마 뱃속에 있을 때하고는 엄마가 아이 밖에 있을 때하고는 개체예요. 개체. 아이는 따로, 엄마는 따로. 자, 물과 성령이 거듭났어요.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래서 영적인 것은 이제 끊어졌단 말이에요. 탯줄을 끊었어, 하나님이. 거듭났는데 그 동시에
하나님과 연결된 탯줄이 끊어졌어요. 그 탯줄을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이에요. 그래서 그 탯줄을 연결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인 것처럼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는 먹고 엄마가 먹어서 다 아이한테 영양이 가서 10달 있다 세상에 나올 때 탯줄을 끊음과 동시에 엄마의 개체가 따로 아이의 개체가 따로예요. 자, 우리가 예수 믿었어요. 물과 성령이 거듭났어요. 이제 예수님과 나와는 따로예요. 따로.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개체가. 근데 예수님과 나와 따로따로인 개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마치 이 세상에서 엄마와 같이 보혜사 성령 오순절날 오신 그분은 언제 계셨어요? 아버지 보좌에서 이 땅으로 파송을 보내신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을 양육해서 데려오라고. 아셨죠?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못 알아들으면 난 더 이상 못 가르쳐요. 어떻게 할 재주가 없어. 실력이 없어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중요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영적 전쟁에서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만 갖고 있으면 안 된다. 탯줄이 끊어졌으니까 탯줄을 예수님과 붙여주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을 만나야 돼. 그 보혜사 성령을 만나는 길은 방언, 통변, 예언,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내쫓는 은사 그것이 아니고 7가지 복음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을 만나야 된다. 그거는 무엇으로 먼저 만나냐? 복음의 말씀으로 그 성령이 오신다. 누구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이방인 중에서 보혜사 성령이 육체로 오는 거예요. 뭐를 가지고? 예수님의 7가지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자, 병 고치는 은사, 이 은사는 보혜사 성령이라 할 수가 없어요. 아닙니다. 각자 믿음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 성령하고 이 보혜사 성령하고 달라요. 아셨죠? 하시는 일에서. 사역적인 일에서. 자,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은 그 성령은 단회적인 사건으로 끝납니다. 그러면 탯줄이 딱 끊어졌죠? 그러면 예수님과 연결시켜 주시는 보혜사 성령을 이방인은 만나야 된다. 그 이방인을 만나지 못하는 자는 양육을 못 받아서 크질 못하는 거예요. 커야 성인이 돼야 처녀가 돼서 예수님하고 신부가 돼서 결혼해서 그 나라에서 천년왕국에서 사는 거예요. 아셨죠? 자, 지난번 영적 전쟁 너희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제로는 죽은다. 무엇이 죽었냐? 영혼이 죽었다. 아셨죠? 하나님은 영혼을 문제에 관심을 가진다. 그래서 이방인은 육신적으로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 원치 않으신다. 육신적에서 영적인 단계까지 뛰어넘는 것을 원하신다. 그 말씀을 복음으로 넘어가는 것. 복음까지 배워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선생이 돼서 복음까지 배워서 이방인에게 파송됐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전부 서신서가 이방인에게 주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체험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오늘은 또 다른 영적 전쟁이 있는데 어떤 영적 전쟁이냐. 빌라델피아 교회를 하나님 예를 들으시면서 실제적인 소아시아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를 실제적인 사건 안에서 이 사건 속에다가 영적인 어떤 것을 하나님 써놓으셨어요. 영적인 어떤 것이에요. 영적인 전쟁을 이런 부분에서 기억하고 이런 부분에서 승리하면 인내하고 이기면 어떤 상을 주겠다. 이 상은 누가 받는 거예요? 신부가 받는 상입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자들은 다 이기는 자가 받는 상을 다 여기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계시록에. 아셨죠? 사대교회는 흰옷에 대해서 얘기했고 영적인 전쟁이 옷을 더럽히지 말라. 그건 뭐냐면 복음의 말씀을 간직해 갖고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소멸하는 거는 복음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고 다른 말씀을 계속 듣든지 자기가 하든지 그러면 소멸이 돼요 이게.
그러면 복음 말씀을 또 들어야죠. 또 들어야죠. 기름을 쓰면 소멸되는 것처럼 복음의 말씀도 계속 듣고 듣지 않으면 소멸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직하고 있는다는 것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듣는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하신 말씀. 사대 교회에게는 신혼 입은 거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해라. 육신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지 말고 영적으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라. 그것은 무엇이냐? 신옷을 입는 것이다. 근데 그 당시에는 사대 교회에 몇 명밖에 없었다. 오늘날 이방인 교회에 흰옷 입은 자도 몇 명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계시록에 있는 말씀은 문자적인 그대로 여러분에게 가르쳐야 돼요. 더해도 안 돼. 빼도 안 돼요. 더하는 것은 영적으로 비유로 설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14만 4천이 숫자 14만 4천이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 여기는 숫자 14만 4천이라고 기록해 놓으셨는데 하나님이 기록하셨는데 자기가 이거는 영적인 숫자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숫자는 보이지 않는 거죠. 영적인 숫자인데 무한대의 숫자가 영적인 몇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더하는 것이 되니까. 아셨죠? 그래서 기록된 말씀은 계시록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주의 종이 가르쳐야 된다. 아셨죠? 자, 빌라델피아 교회를 실제적으로 하나님 써놓으시면서 거기에다가 비밀의 말씀을 감춰놓았어요. 신부들에게 줄 말씀을 감춰놓은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의 실제적인 사건을 써놓으셨는데 그 안에는 숨겨진 비밀의 말씀, 신부들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신부들에게 주시는 약속된 축복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만 상을 주세요.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해 놓은 대로만 심판에 들어가시고 기록해 놓은 불 속에 놓는다 그러면 성경에 불 속에 놓는다 그러면 불 속에 놓는 거예요. 성경에 살린다 그러면 살리는 거예요. 성경에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그랬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성경에 수많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라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의인이라고 칭했다 그러면 의인 되는 거예요. 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이 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대로 이방인이 복음의 말씀을 영적으로 듣고 성령에 의해서 훈련과 연단을 받는 것이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요, 신부 옷을 단장하는 것이다. 아셨죠? 빌라델피아 7절 계시록 3장 7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계시록 3장 7절. 지난주에는 사대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흰옷은 무엇인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흰옷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있는 자, 그 안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안에 들을 수 있는 자만 들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닫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기록된 말씀 그대로 전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만 들으시기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곳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예수님이 가라사대 다윗의 열쇠를 비교하셨죠. 다윗은 이 땅에서 누구였어요? 왕이었어요. 예수님도 오실 나라의 왕인 거예요. 그거를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이방인 가운데 신부된 자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보잘것없는 거 가지고 복음을 끝까지 지켰니 안 지켰니를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자,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받을 수 있는 자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영적 전쟁이죠.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끝까지 승리하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희생한 것을 하나님은 보상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거예요.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이런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보라 사단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줘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누구에게 일어납니다? 신부될 자에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 이것도 영적 전쟁의 부분이죠. 이것도 싸워야 누구하고 싸워야 돼? 인내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내 심령에 꼭 간직하기 위해서 지난주에는 환경과도 싸웠지만 여기서는 내 안에 나와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자아가 죽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인내의 말씀은 참아야 돼요. 들의 채소도 5, 6월에 태양볕과 태풍과 비바람을 지나야 곡식이 채소가 익습니다. 하물며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많은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라는 과정이 없으면 복음의 말씀이 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내의 말씀을 가진 자에게 네가 환난과 고난과 연단이 올지라도 끝까지 내가 준 복음을 간직하고 계속 끝까지 지키는 자에게는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보통 흐지부지한 약속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지금 받는 인내는 네가 인내 하나님 조건부예요. 네가 복음 때문에 참고 인내했니? 나도 너를 마지막 때 이렇게 할 줄이라. 여기다 기록해 놓으신 대로 재림 때 이렇게 하십니다. 인내한 자에게만. 뭐 때문에? 복음의 말씀 때문에 먼 거리도 마다 않고 하나님 앞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대로 그런 자에게 복을 주실 겁니다. 영적 전쟁으로 인내하여 승리한 자에게. 자,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언제? 재림 때 너를 지켜. 재림 때 다 죽이기로 했거든요. 유대인을 심판하는 7년 환난 안에 이방인이 올라가지 못하고 이방인이 남았으면 이방인은 지난주에 뭐 했어요? 다 죽인다 그랬잖아요. 사망이라고 그랬잖아요. 불 가운데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자, 면하게 하리니 그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뭐라면 올라간다 데리고 공중으로 피난시킨다 피신시킨다 이 말이에요. 면한다는 것은 자 이는 장차 온 세상에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7년 대환란 주님의 재림 이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내가 속히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복음의 말씀이에요? 혼을 즐겁게 하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심판받는 거예요. 영혼의 말씀을 간직하고 있으면 저는 데리고 올라가고 영혼에 아무것도 없고 육신에만 있으면 못 올라가요. 육신과 함께 불 속에 들어갑니다.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기는 아시아 7 교회지만 영적인 우리는 교회예요. 주님의 신부된 교회예요. 주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라고 하시고 좌정에서 신령한 성전에 성령이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은 자를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라고 합니다. 성전. 그래서 신부를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아셨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깨달을 수 있는 자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더운 일기 가운데도 오늘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